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름 모독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독하다는 말은 비수를 찌르듯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 아프게 비수가 찔리듯이 마음 아픈 그런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왜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전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상대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상대가 이 가해자가 이 욕을 한 사람이 뭐 그까짓 것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아프시고 굉장히 모독감을 느끼실 만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을 들은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무시하다, 멸시하다는 뜻이죠. 깎아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 이렇게 하면 전능하다고? 뭐가 전능해? 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든 그런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한쪽 상대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울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주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싸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말싸움을 한 거겠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싸움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봐서 이 사람은 그냥 그 무명의 사람이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좀 유명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23절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말싸움 끝에 여호와 이름을 욕하게 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자기들도 처음 당한 일이라 그 결정을 못하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판결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것은 범죄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것은 범죄인데 이 일을 행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먼저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너가 그렇게 했다는 우리가 봤다, 들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사형이죠.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린다든가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이것은 사형이에요. 영적인 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그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뭐 갈등이 있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거든요. 절제. 그래서 감정적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은 동해동형법이라고 해요. 동해동형법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갚으라 라고 하면서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이 그 유명한 동해동형법입니다. 동해동형법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서로가 자기가 피해를 받은 만큼만 보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한 만큼 또 자기도 형을 받게 해서 필요 이상의 감정적 판결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랑하는 뭐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은 똑같이 죽여야 된다 이죠. 그래서 가해자들의 그 마음이 그걸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팔을 다치게 했으면은 그 팔을 다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더 크게 갚을 수 있잖아. 안 갚음을 할 수 있잖아요. 더 크게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받은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을 집행하고 나서 또 감정이 악해져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보복하고 서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게 하는 것이 동해동형법의 의미입니다. 동해동형법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으시고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서로가 그건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